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.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일지 모릅니다. 이 시간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.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.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인연도 있지요. 그 중에서도 자식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주고 배워야 하는 인연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사랑은 전생의 업과 인연이 이 생에서 열매 맺은 결과입니다.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단지 가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쓰는 일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 그 의미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. 부모가 된다는 것,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? 따뜻한 체온, 작디 작은 손가락, 그리고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눈동자. 그 순간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죠.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. 부모가 된다는 건 단지 역할의 변화가 아닙니다.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.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너로, 우리로 옮겨가는 변화.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전환이자 깊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.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. 어제보다 더 인내하고,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, 어제보다 더 내려놓습니다.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안아야 할지, 어떤 울음이 배고픔인지, 아픔인지 몰라 헤맸습니다. 하지만 매일매일 그 아이와 함께 배우면서 우리는 천천히 부모가 되어갑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어린 생명을 돌보는 일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. 그 수행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. 기저귀를 갈고, 죽을 끓이고,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 순간들이 바로 도의 시간입니다. 어쩌면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. 기쁨, 사랑, 감동, 그리고 때로는 불안, 걱정, 두려움. 잘 키우고 있는 걸까? 이 아이에게 나는 좋은 부모일까? 수없이 스스로를 묻고 다그치고 다시 다짐합니다. 그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부모의 길입니다. 확신이 없어도, 정답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것.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. 아이와 함께 울고, 아이와 함께 웃고,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보며 가슴이 뛰고, 첫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.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일기장이 되어 마음 한켠에 깊이 새겨집니다.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. 돌아오는 게 없어도, 보답받지 않아도 우리는 아이를 사랑합니다. 왜일까요? 그 이유는 단 하나. 그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. 그저 숨쉬고,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.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.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천천히 놓아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. 처음엔 안아주고, 그러다 걷게 하고, 혼자 밥 먹게 하고, 언젠가는 멀리 떠나는 걸 바라보아야 하지요. 그 모든 시간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. 그리고 그 놓아주는 연습이 바로 자비입니다. 이 모든 여정은 길고도 깊습니다. 아이는 자라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, 부모는 그 질문을 마음으로 듣고 말이 아닌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. 자식을 키우며 우리가 배우는 건 결국 내려놓음입니다.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
내 뜻과 다르게 살아가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그것이 부모의 최종 깨달음이자 불교가 말하는 자비심의 완성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세상의 전부입니다.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은 가장 훌륭한 수행이다.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수행을 살아내는 삶 그 자체입니다. 자식은 내 업장이자 스승.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. 아이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. 그 말에는 단순한 육체적 고단함을 넘어서 정서적, 정신적 수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.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자주 깨닫습니다. 부처님 말씀처럼 진정한 수행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. 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들입니다. 아이의 눈을 마주 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입니다. 화가 났을 때 아이가 움츠러들면 우리는 자신의 언성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돌아보게 됩니다. 아이의 실수에 금세 화를 내는 나, 피곤함에 짜증부터 나오는 나, 작은 투정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나. 그 모습은 마치 거울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습니다. 자식은 우리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존재입니다. 그 아이는 단지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선지식이기도 하지요. 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. 기다림, 경청, 이해,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입니다. 아이의 성격은 생각보다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외향적인 부모에게 내성적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계획적인 부모에게 즉흥적인 아이가 오기도 하지요.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. 이 아이를 나처럼 만들 것인가? 아니면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? 그 수용의 태도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. 깊은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 선택이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.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내가 지은 업, 내가 안고 있는 무의식의 짐들. 그 업장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. 예를 들어, 과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자식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그 순간이 마치 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면 그건 내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이의 존재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마주보게 하고 치유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자식은 나의 업장이자 스승입니다.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배우고 고쳐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화낼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이다.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, 내 마음이 흔들릴 때, 그 순간이 바로 내 수행의 시간입니다. 깊은 호흡을 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. 아이를 훈육한다는 건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.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모로서 성장합니다. 자식을 키운다는 건 매일매일 부처 앞에 앉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.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.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자비와 이해의 사람이 되어갑니다.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는 걸
깨닫게 되는 그 순간, 우리는 진짜 함께 자라는 부모가 됩니다. 전생의 은인, 현생의 기회.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며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간절함입니다. 잘 되길 바라고, 다치지 않길 바라고,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.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때론 걱정이 되고, 때론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.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도 깊고 절실해서 우리는 때로 그 사랑에 휘둘립니다.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자라주길,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길. 하지만 그런 바람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삶이 내 손안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.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다.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고,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이 인연은 내가 무엇인가를 되돌려줄 기회이기도 합니다. 어쩌면 자식은 내가 전생의 은혜를 입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. 그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설명되지 않아도 당연한 듯 흘러나오는 사랑.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순간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. 아이의 웃음, 아이의 울음, 심지어 반항하는 모습마저 우리에겐 은혜의 일부로 다가옵니다.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은혜는 갚으려 할 때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살아내는 것이다.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이 삶 자체가 곧 은혜를 살아내는 길입니다.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. 잠도, 자유도, 때로는 나 자신의 꿈까지도. 하지만 그 모든 포기가 고통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지요. 그 기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아이의 작은 목소리, 잠든 얼굴, 손을 꼭 잡아오는 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. 그 순간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. 아, 이 아이는 내게 준 복이구나. 아이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있음을, 아이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낍니다. 그렇기에 이 인연은 우연도 운명도 아닌 전생부터 이어진 필연입니다. 지금 이 생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건 내가 이 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. 그건 후회가 아닌 감사와 자비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. 아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.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, 기대하지 않고도 지지할 수 있다는 것, 결과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온전히 응원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은인에게 드리는 가장 깊은 예경일 것입니다. 기도처럼 사랑하는 마음.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전해집니다.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말이 없어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준비하는 따뜻한 밥상 위에도, 아이를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시간에도 기도는 숨 쉬듯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말없는 기도는 가장 강한 위로가 된다. 우리는 그 위로를 매일 아이에게 건넵니다. 말이 아닌 손길로, 침묵 속의 따뜻함으로.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밤을 새워 간호합니다. 이마를 짚으며 열이 내리길 바라지요.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속으로 기도합니다. 제발 이 아이의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. 그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와 같습니다.
고통을 나누려는 마음, 다 내어주려는 마음.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.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, 아이의 첫 등교를 뒤에서 바라보는 거리에서도 기도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. 그 기도는 때로 눈물로, 때로 침묵으로, 때로 깊은 한숨으로 흘러나옵니다. 자식을 향한 사랑은 설명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깊고 성스럽습니다. 불교에서는 무언의 자비를 강조합니다. 무언의 자비란 말 없이도 전해지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. 그 자비는 우리의 손끝에서, 눈빛에서,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서 전해집니다. 아이를 위해 삶을 조율하고 나의 자유를 접고 때론 기회를 뒤로 미루는 그 선택들,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. 우리는 아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.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, 어떻게 진심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을지를 말이지요.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. 아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을 통해 온다.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을 위해 울고 웃으며 조용히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기도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. 그건 내면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. 아이가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바라며 부엌에서 밥을 짓는 그 마음, 아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한 푼 두 푼을 아끼는 그 손길, 아이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선,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. 기도는 결과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. 기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. 그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. 기도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,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수행입니다. 오늘도 기도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.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얼마나 깊은 수행을 살아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. 당신이 자식에게 준 사랑,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랑은 아이 안에 남아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. 어쩌면 자식은 아직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될 겁니다. 그들의 삶 속에 당신의 기도가, 당신의 온기가, 당신의 희생이 스며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진정한 자비는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. 우리는 그 가르침처럼 아이를 위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. 돌아오는 보답보다는 그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. 자식을 위해 한 모든 선택이 결국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, 더 깊은 영혼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, 이미 자비로운 수행자입니다. 세상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랑했고, 누구보다 묵묵히 기도했고,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. 혹시 누가 묻는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? 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왔다. 그 한 문장 안에 당신의 모든 하루가, 모든 눈물과 웃음이 담겨 있습니다.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. 그리고 당신은 그 은인을 이 생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
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하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,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 자신에게도 닿기를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마음에게 말을 걸다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 보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주 큰 힘이 됩니다.